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실이라는 그런 무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방을 다니고 또 함께 상담을 하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그 삶의 상황이 어렵고 또 팍팍한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 나름대로,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을 하시는 분 나름대로, 또 젊은이면 젊은이대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면 그분들대로 삶에 모두 어렵고 힘든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것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을 대할 때 참 안타깝고, 특별히 이렇게 병상에 계시거나 여러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의 상황을 대할 때 그 상황에서 빨리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그 상황이 빨리 넘어갔으면 하고 기도하고 함께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위치를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것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도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빨리 건져주시기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 삶의 위치를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 어려움의 위치에서 나를 좀 옮겨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요, 좀 형편이 나아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위치와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만 초점 맞추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위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또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 비유의 강조점은 관계에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셉의 위치, 요셉의 상황은 노예인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위치는 감옥인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완전히 대조적으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위치는 총리인데, 그런데 요셉은요, 그 위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자신의 삶의 위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 왕도. 위치가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밑바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밑바닥에 위치해 있을 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지금 어느 위치이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관계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3대 나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이 3대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실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요, 열매를 위해 있는 나무인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강화도에는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밭에 대민지원을 자주 나갔었습니다. 가을철 되면 포도밭으로 대민지원은 이제 민간인들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도와주러 군인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밭에 갔는데 포도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초라한, 오히려 이것은 포도넝쿨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눈에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어떤 소나무처럼 쭉 뻗은 멋있는 나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나무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 나무들은 어떤 제목이나 땔감으로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다른 나무 마찬가지로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찍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이유도 열매를 맺는 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 성경에서는 보면요,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뭐와 많이 비교하냐면 꽃과 많이 비교합니다. 꽃과 열매를 자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것이죠. 화려한 것.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그런데 성경에서 꽃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꽃은 잠깐은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보면 옛날 사진을 이렇게 집에 많이 걸어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사진, 젊으셨을 때 사진. 너무 아름다우신 분 사진들이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 그 사진들을 간직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을 추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화려하지만 그것은 다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아니라 열매로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을 추억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꽃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꽃을 바라보라고 하고 꽃에 관심 갖습니다. 그것을 위해 힘을 쓰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 물질을 쏟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쫓기 위해. 세상은 꽃을 가치로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열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냐? 열매 맺길 바란다.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냐? 열매 맺기를 바란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기를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열매를 맺어라, 너희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명령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봐도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열매 맺어야겠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서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육 전도사 때는 제가 담당했던 부서에, 또 지금 부목사가 되었을 때는 어떤 교구 사역이나 여러 맡겨진 사역들 가운데 열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밤낮 없이 열심히 사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사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열매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요, 내 안에 거하다, 안에 거하다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열매 맺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명령이 10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묶여지고 하나 되고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 힘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열매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마다 열매 맺어야 한다, 열매 맺어야 한다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자주 명령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언제나 24시간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혼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서로 자주 대화하고,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대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 말을 두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그 말을 내 마음 가운데 경청하고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거하면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투도 닮아가더라고요. 말하는 단어,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비슷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던 건 뭐냐면, 대표 기도하시는데,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부부신데, 기도하시는데 말투가 비슷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디서 듣던 말투인데, 장로님이 말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식성도 닮아갑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는요, 곱창 그런 거 하나도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왜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돼지 껍데기, 그런 거 못 먹었었거든요. 닭발. 지금 먹습니다. 식성이 닮아가요. 저희 아내는 빵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빵을 제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빵을 좋아합니다. 왜요? 닮아가요. 여러분, 생각도 닮아가더라고요. 생각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 뵈면 얼굴도 닮아가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얼굴도. 인상이 닮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함께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떤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인원이 많아지고,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열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나무에는 예수 닮은 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 맺기 위해 붙어 있어라. 그 열매 맺기 위해 머물러 있어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것과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고 참 포도나무도 있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요,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부터 가장 힘을 많이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을 얻는 영양 공급처가 어디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통장의 잔고를 보고 힘을 얻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을 얻는 공급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것들은 가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것 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내가 참고 인내하기가, 절제하기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절제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께 내가 잘 붙어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지 이 악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 내가 지금 붙어 있냐? 예수님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냐? 여러분 누군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를 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나의 이 참지 못하는 성격과 늘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우기보단 먼저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뒷부분을 많이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말 구하시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7절의 포인트는 뒤가 아니라 앞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핵심 포인트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와 기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코미디 영화 예전에 외국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늘 삶이 뭐가 잘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줍니다. 너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주어졌지만 책임도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기도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듣고 다 대답해주고 듣고 다 응답해주고 하다가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예스 해버려요. 그냥 모든 기도를 그냥 올 다 예스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주가가 폭등을 하고 온 사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첫 번째 중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사탕과 초콜릿을 정말 좋아합니다. 단 거 좋아해요. 눈 뜨면 사탕 달라고 하고 초콜릿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라는 대로 제가 안 주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응답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치과 가야 되고요.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이라면 시끄럽게 떠들 때 사탕 물려줄 수 있죠. 일단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얼마나 길게 기도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냐, 기도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없이, 주님과의 관계없이 응답만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열매가 중요하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항상 그리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민족의 상황도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피부에 느끼는 우리의 삶은 늘 녹록치 않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시지만 우리가 삶의 상황과 위치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를 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싸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의 위치를, 삶의 상황에만 초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